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시딩 조금 줄여주실래요? (42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세상이 책정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값으로, 그 가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를 지닌 성도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육적인 실력과 지적인 실력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졌던 놀라운 사명을 다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21세기에 우리가 믿고 세워가야 될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힘을 가진 그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붙잡고 사명을 다한 생명력의 그 힘,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에 그 생명의 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생명력의 원천은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반석 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제일교회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중국, 터키, 뉴질랜드, 이란, 일본, 미국은 그 LA, 지진이 많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LA에 살면서 2번이나 지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침대가 막 흔들리고요. 잠옷바람으로 그냥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고 침대 밑에 숨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지진이 잦은 지역은 높은 건물을 세울 때에 지진에 대비한 공법으로 세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땅 깊이 파서 기초를 땅 깊은 곳에 바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그리고는 건물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지진이 나도 웬만한 지진에는 그 건물이 견뎌낸다는 거죠. 아닙니까? 피해가 적어지는 거죠. 물론 엄청난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막 솟구쳐 올라온다면 그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건물, 어떤 시설 아마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되고 녹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마그마, 용암이라고 하는데, 이 용암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800에서 1200도랍니다. 터지고 갈라지고 쏟아져 나오면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지구촌이 더 막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자연재해,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도 망가지고 지구촌의 모습도 참 망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활이라는 것 위에, 그 부활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당신의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누가? 친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피로. 그래서 선포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성경이 움직이게 하자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그래서 행복이 있는 거죠.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꿈과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희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이 다락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운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기 때문에. 그런데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어리석은 자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그 땅, 메마르고 아주 바싹 마른 환경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과 줄곧 함께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이에요, 물. 아니, 물이라기보다는 그 물을 허락한 반석이었어요. 광야는 먼지, 바람이 모래와 함께 막 일어나고 날리는 곳이에요.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무 거의 없어요. 샤워 꿈도 못 꿔요. 풀도 가시덤굴처럼 군데군데 보기 흉하고 거칠어요. 하나 꺾어서 맛을 보면요, 짜요. 광야에는 불뱀이 존재해요. 사막 표범도 있다고 그래요. 한여름엔 평균 110도에서 120도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 뜨거운 사막에 차를 세워놓고는 본네트 위에다 계란을 깨트려 봤더니 후라이가 되더라는, 그리고 우스갯소리까지 해요.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첫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길로 접어드셔요. 아주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셔요. 열악한 환경과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그 장소로 밀어넣으셔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가던 포악한 여러 민족들의 칼날이 바로 이 출애굽한 민족들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광야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어요. 군사훈련 한 번 안 받았어요. 싸움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나의 삶, 광야의 길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광야길은 이만큼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음이다. 그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광야길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좋은 곳 먹고 오래 살기를 노력하고 진시황처럼 블루초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삶이죠. 그 광야의 삶은 근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 그 광야길 걷는 중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운, 정말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아바 아버지는 그 광약길을 내 맘대로 네 멋대로 살라고 나를 내팽개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신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게끔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광약 속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셔요.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당신의 이름 목숨 걸고 세우신 거예요.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멋진 어떤 아름다운 낙원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광야 속에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들이 그 성막을 움직이면서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그 성막이 교회, 광야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속 녹록지 않다 그랬죠? 다락방교회, 초대교회 녹록한 삶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본이 됐어요.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본 분 계시겠지만 금문교 가보셨습니까? 금문교 저도 한 번인가 가봤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 금문교는 그 레드우드라는 약 2000년 정도 된 나무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워졌답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대요. 첫 번째로 이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잔뿌리가 습기 있는 땅속을 파고 들어서 그 물을 나무로 공급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나무의 뿌리는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다, 이 땅속에.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이 참 세게 많이 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거죠. 반석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는 2000년, 3000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금문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고 땅속에 반석을 찾고 교각을 세우고 지주를 세우고, 그래서 지진이 나도 웬만한 지진에는 끄떡없는, 오늘에도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는 생명력을 소유한 교회였어요. 그 생명의 원천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도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흡수하며 살았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강팍함이 무너졌고요, 더러움이 정결함으로 바뀌었고, 악과 거짓이 변화돼서 거룩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고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면 보혈에 있었어요. 십자가 보혈이에요. 뜨거운 피를 소유한 교회. 보혈은 보배롭고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피. 여러분, 피의 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목숨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잖아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보혈이에요. 피예요. 피의 값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 능력의 피, 정결한 피, 거룩한 피, 화목의 피, 죄사함의 피, 생명의 피, 의로움의 피, 교회를 세우는 피,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 광야에 물이 거의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반석이 쪼개짐으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던 인구가 얼마나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만 해도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치면 좋게 200만 원 된다고 추산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모금씩만 물을 먹는데도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반석을 치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자기들이 그릇에 채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서 원하는 대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피의 교회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 생명의 피, 구원의 피, 그것을 내 안에 받아 믿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장에 잡아서 죽여요. 감옥에 갇혀요. 매질을 해요. 고문을 해요.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서 화형당하고,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고, 가정에 모였고, 지하 무덤 속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믿었고 예배했어요. 주님의 뜨거운 그 피가 가슴 속에 흘러넘쳤고, 그들의 가슴은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갈급한 심령들 위해,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는, 그 말하자면 생명의 힘이 막 스며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생명수가 인생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새로운 힘을 준 거예요. 갈증을 해결해 준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스스로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과 자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피가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는 거죠. 펄펄 끓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충실할 때만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퍼줄 수 있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쏟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저녁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서로 위로했고,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왔고, 진정한 교제와 나눔과 복음의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한마디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 각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릴 때 그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피 흘림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쓰죠. 순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자, 증명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증거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실생애와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기 피로서 이것을 증명하는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피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피로 물들어진 그러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피는 더러움이 아니라 정결함이었고, 그 피는 죄를 사하는 피였고, 그 피는 구원의 피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동강변에 피 흘리며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의 피가 한국 장로교회 부흥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하에 신사참배 강요 거부하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주 117년에 명감독이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이그나티우스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눈물 흘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은 밀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맹수의 이빨에 찢겨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렵니다라고 그렇게 순교해요. 폴리가르라는 감독은 어떻습니까?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잡혀서 순교하는 그때에 주 69년 서머나에서 태어나서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156년 2월 20일 은발의 그 성자가 폴리갑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해 죽게 돼요. 황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에요.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어떤 불의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 임금님을 욕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장작더미 속에서 화형이 처해집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불이 활활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참다 못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가 쏟아져서 그 조금 타고 있던 불씨마저도 꺼트려 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 사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솟아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나를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파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교회에는 순교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피가 흘러야 실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가 돼야 됩니까? 지금도 무슬림 땅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붙잡혀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헌신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 함성교사 내용은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기도의 피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교의 피를 뿌려야 되고요, 긍휼과 사랑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도 어떤 예배 속에서 예배 모임 속에 모일 때에도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실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밀려오고 핍박이 심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득 담고 땅속에서 솟아나는 용암처럼 그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반석에 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반석,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나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솟구치는 용암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한 열정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누어주고 퍼뜨리고 먹이고 섬기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